여러분 혹시 철로역정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은 그게 뭔지 아마 감을 잡고 계실 거고, 아마 제 나이 또래나 아니면 비슷한 연령층에 계신 분들은 그거 교회에서 여름수련회 가면은 그 여름수련회 때 했던 프로그램인데 아마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철로역정은 이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 제목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천국에 가는 여정이 얼마나 험한지를 잘 그려놓고 있는데, 이제 그 모티브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름 수련회 때 이제 철로역정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교회에서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철로역정 프로그램에 보면은요, 참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중간중간에 서가지고 학생들에게 미션을 줘요. 어려운 과제를 줍니다. 근데 그 미션을 잘 통과하면은 선생님들하고 저 위에 앉아가지고 수박도 먹고 과자도 먹고, 또 중간중간에 마귀들이 있는데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면은요, 마귀하고 같이 얼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막 이러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그래서 과연 무엇을 느낄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고생하면서 가고 결국은 우리가 함께 천국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구나 하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 마지막 순서쯤에요, 어떤 순서가 있냐면요, 유서를 기록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 유서를 기록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순서가 나오기 때문에 텐트가 하나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럼 텐트 안에 쓱 들어가면은요, 거기에는 조그만 이렇게 또 테이블이죠. 이렇게 조그만 상이 하나 딱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상 위에는 종이와 볼펜이 있고, 그리고 촛불이 2개가 꼽혀져 있고,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거울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맞아 그랬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도 같아요. 자, 근데 거울에요, 이렇게 검은 태가 이렇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촛불만 딱 켜져 있는데 그 텐트에 쓱 들어가면은요, 흠칫합니다. 무서워요. 앞에 탁 앉으면은요, 뭐가 보여요? 거울에 자기 얼굴이 탁 보이는데 검은 2줄이 딱 드려져 있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서를 기록해요. 어떤 학생들은 장난으로 기록하기도 하지만 정말 그 분위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진지하게 그 유서를 적어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 앞에 아니면은 텐트 속에서 자기가 큰 목소리로 그 유서를 읽도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가만히 좀 들어보면은요, 되게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엄마 아빠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2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람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 우리에게서 느껴지는 부분들은 내가 잘못했다고 여겨지는 마음들과 함께 또 더 사랑하지 못했다는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동시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면서 그것들을 잘 알지 못하니까 어때 가족들, 특별히 제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잘 표현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대강절이 가지고 있는 참 귀한 의미들 가운데 하나도 바로 그러한 마음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가까운 데 있는 이웃에게 또 가족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기꺼이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최근 들어 20대의 2명의 여자 연예인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이제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수고 연기도 하고 그랬던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무분별하게 계속해서 자신을 비난하는 소리가 들렸던 악플입니다. 여러분 악플이라고 아시나요? 인터넷에서 이제 거의 이제 자기가 어떤 일들을 적게 되면은 익명으로 그 글들을 적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수를 향해서, 연예를 향해서 무분별하게 비난의 말들을 적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적는 연령층들이 대학생도 있고 또 중학생도 있고 초등학생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참 말도 안 되는 끝도 없는 악성
댓글들이 이들에게 깊은 상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조금 위로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견딜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자기들을 공격하고 또 그 연약한 마음들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은요, 단지 연예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18년도에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사망 원인 통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10대에서 30대 사망자 가운데 10대에서는 35.7%, 그리고 20대는 47.2%, 30대는 39.4%가 그 사망 원인이 자살이라는 것입니다. 참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자살이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사들을 읽다 보면은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그리고 뒤늦게나마 교회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들과 함께 그 일들에 대해서 방치했던 그런 마음이 들어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도 들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은 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은 교회 문은 꽁꽁 닫아두고 오히려 교회 안의 사람들만 위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스스로의 자책감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주어야 될까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주님을 예배하지만 세상 사람들,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과연 우리 베델교회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잘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분명 답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답을 세상에 잘 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회개의 마음들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분명 예수를 좀 바라보면 좋을 텐데 그들에게 정말 이 성탄의 기쁜 소식들이 함께 공유되면은 정말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들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새로운 시작인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주일이고 또한 마지막 날에 재림 예수로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이 대림절, 대강절에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8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날이 오게 되면은 이 땅에는 분명 전쟁과 기근이 그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악플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이 주는 고통과 또 차별과 눈물과 슬픔 속에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보게 되는 바로 그날이 주님이 약속하신 마지막 날, 재림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성탄이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만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처럼 바로 예수라는 희망을 붙들게 되면은 그 희망이 그들에게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그치게 하고 한 번도 기대해보지 못했던 영광의 하늘나라를 가슴에 품는 놀라운 복이 임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전해보세요. 우리 가족들에게 선물 주는 거는 잘 주지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탄에 선물을 한번 줘보십시오. 아주 작은 선물이지만 그 선물이 전해질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뻐할지를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성탄절이 되면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다 나왔어요. 그리고 기타를 둘러매고 집집마다 다녔습니다. 물론 교인들의 집을 방문하는 일이었지만 가서 함께 찬양하고 새벽송을 돌 때 주변에 있는 많은 넌 크리스찬들이 그 복음을 듣게 되고 찬양을 듣게 되면서 그 어려웠던 시기들을 이겼던, 그리고 이겨낼 수 있었던 그런 아름다운 기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하면은 아마도 심판,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날, 이렇게 연관지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회복이에요. 모든 슬픔과 눈물이 그치는 환희의 날입니다. 재림에 대한 생각들을 진지하게 한두 번은 생각해 보지요. 그런데 이 일들을 마치 두려운 날, 그리고 심판의 날, 이렇게만 생각한다면은 아마 우리는 그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그날이 심판의 날이고 두려운 날이니까 너희들이 기대하지 말아라, 기다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13장 33절에 보면은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는 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때는 결코 인간이 알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온통 여기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알지 못한다라는 전제를 두고 본문을 다시 보게 되면은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언젠가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언약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 말이죠. 언제일까? 군대에 들어가서 제대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요, 국방부 시계가 계속 돌아가는 것을 기다려요. 결혼 날짜를 받아두고 또 그날을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그날이 손꼽아져 기다려집니다. 저마다 기다려지는 날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때는 반드시 오게 된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명령어가 붙어 있습니다. 첫째는 주의하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깨어 있으라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연결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중요한 메시지는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되므로 주의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날에 오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처럼 우리 눈에 분명 모든 눈물이 사라질 것입니다. 죽음도 사라지고 슬픔도 사라지고 울부짖음도 없는 온전한 회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믿고 있고 또 소망하고 또 간절히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그날을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강절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태도를 요구하지요. 조금 전에 나눴던 것처럼 주의하라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주의하라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옴을 주의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얘기를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가 어떠한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나무지요. 흔히 볼 수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마치 사과나무라고 하면은 우리가 대충 이 비슷한 의미들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과나무에 꽃이 피면은 여름이구나. 그리고 이제 저 꽃이 떨어지게 되면은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가을이 다가오겠구나 하고 느끼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름이 왔구나 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우리 주변에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재림의 때를 느끼고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2주 전에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있을 표적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거짓 메시아, 적그리스도, 자칭 나는 하나님이다 얘기하는 자들이 저마다 마지막 때에 드러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종말을 이야기하고 허황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주의해야 합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 나타나게 되는 이 환난자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서 바라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신천지가 그렇습니다. 다른 이단 종교들이 그렇습니다. 그 안에 있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정말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 교회에서 예수를 너무나 잘 알고 믿었던 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주의하지 못하여서 넘어져 이단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분명 그들은 이빨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으르렁대고 결국엔 집어 삼키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터키에서 사역을 하시던 41살의 김진욱 선교사님께서 교회원들의 피격을 받고 숨을 거두었었습니다. 이분이 그 지역의 사역지를 쭉 돌아보면서 이 난민에 대한 마음을 가지셨다고 해요. 그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얼마나 사회적으로 외면당하고 있는지, 국제적으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알게 되니까 그 지역을 떠날 수가 없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터키 국경 지역에서 그 난민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들을 이어오셨던 것입니다. 피격을 받으셨던 그날도 출산을 앞둔 아내에게 나 전도하러 다녀오겠다라고 말하며 집을 나섰는데 교환의 칼에 가슴과 등 3차례 찔리고 결국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순교하신 것입니다. 현지 관리인들은 16살의 용의자를 잡았는데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던 핸드폰을 뺏으려고 하다가 벌어진 일이다 말하고 있지만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은 지난 3년 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협박과 핍박을 받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은 휴대폰의 문제가 아니라 믿는 자들을 향한 사고이고 암살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속임과 핍박은 때가 가까울수록 또 주님의 재림이 임박할수록 더 왕성해질 것입니다. 정말 주의하지 못하면은 그 마지막 때에 진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후회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날지 여러분 그것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의해야 될 것과 교회 밖에서 주의해야 될 것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교회 밖의 적이라면은 최근에 우리가 또한 주의해야 될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아마 3, 40년, 그 50년, 60년 전만 해도 교회 안에서 적들은요, 자유주의 신학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분명 함께 교회는 다니는 사람들인데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유사하고 우리에게 굉장히 좋을 것 같은 모습으로 유혹하는 교회 내의 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분별한 은사주의가 그렇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보다는 건강과 부를 위한 설교가 그렇습니다. 가만히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말씀을 듣는 건지 아니면은 건강 세미나를 듣는 건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수적으로 양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심리학, 마케팅 같은 성공신학을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래왔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 그러한 모습들이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리라.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징조들을 깨달아 더욱더 경계하고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적들을 주의하십시오. 교회 밖에 있는 적들을 주의하고 살펴서 그 마지막 때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늘 깨어 있으라 하는 명령입니다. 앞서 살펴본 주의하라와 비슷하게 느껴지나 이 본문에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33절, 34절, 35절에서 연이어 등장한 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지기 비유로 이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34절을 보면은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각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잘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뒤에서 집주인이 돌아올 시간이 저녁일지 밤중일지 닭 울 때일지 새벽일지 어떻게 알겠느냐. 언제나 정신 차려라. 깨어있으라.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설명을 덧붙여 주십니다. 여러분, 문지기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을 얘기합니다. 주님의 택함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늦은 밤에도 깨어 있어야 하는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주인은 문지기에게 집을 잠시 맡기고 떠났지만 분명히 다시 올 것이기 때문에 저 여러분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것을, 그래서 깨어 있을 것을 당부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인데 25장에는요 이를 설명하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열처녀의 비유고 또 달란트 비유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들은 모두 마지막 때와 관련된 비유들입니다. 그 중에서 열처녀 비유를 여러분과 함께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이 열처녀는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처녀로 등장합니다. 모두 다 기다려요. 똑같이 기다립니다.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처녀가 다섯 처녀씩 구분이 되어지는데 다섯 처녀는 지혜롭게 등불과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였던 모습으로 드러나고 또 미련하게 표현된 다섯 처녀는 그렇게 준비하지 못했던 자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신랑이 올 때 미련한 다섯 처녀의 기름이 부족한 것을 그때야 깨닫게 됩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이 말을 듣고 불이 나게 파는 자들에게 갔었고 또 신랑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처녀 모두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재림의 주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고 하는 그 구체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 일을 소홀하게 여겼던 자들입니다. 알고는 있었으나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깨어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처녀는 자신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분명한 준비를 하였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자신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이를 어떻게 하면 이뤄갈까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빛되신 주님을 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이야기하는 깨어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의 종류는 다 다릅니다. 종들에게 준 양이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셔서 그 달란트를 보자고 할 때 각각의 종들이 보여준 모습은 달랐습니다. 악한 종은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주었다가 그냥 그렇게 주인에게 그 달란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사명을 알고 있지만 이 받은 은혜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묻어둔 어리석은 종의 모습입니다. 근데 칭찬을 받았던 종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께 받은 달란트,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여서 이득을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득을 남겼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들은 주어진 것, 이미 나에게 허락되신 은혜들을 알고 이 부분을 덮어두지 아니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어제도 구역 모임을 하면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근데 말씀을 나눌 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굉장히 호통을 치며 꾸짖습니다. 너희들이 어른처럼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어린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 얘기하지만 너희는 아직 젖을 먹어야 될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이들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자들인데, 그리고 그 사랑을 몸소 깨달은 자들인데, 그 알고 있음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나누고 서로를 시기하고 싸우고 갈라지는 그 일 가운데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가 받은 달란트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음식을 아주 맛있게 하는 귀한 달란트가 있죠. 어떤 분들은 교회 누가 오시면은 반갑게 다가가서 허물 없이 대해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또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따스한 문자 메시지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굉장히 다양한 달란트들을 우리가 다 받았어요. 가지고 있어요. 나는 없는데요 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이미 충분히 채워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종들에게 맡겨준 달란트의 의미예요. 여러분은 받으신 그 달란트를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여전히 이 땅에서 슬픔과 눈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혹 여러분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주님은 너무나 귀하게 여겨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을 값어치 있게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밖에 던지우신 분도 계시지 않으십니까? 언제가 반드시 돌아오실 그 주님을 묵묵히 기다리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리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다라고 하니까 마치 우리가 24시간 늘 깨어 있어서 늘 두려움과 긴장 속에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염려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지기는 그저 문지기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그냥 물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문지기의 사명입니다.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을 묵묵히 그 마지막 때까지 감당하는 것, 주인이 올 때까지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문지기의 사명이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오늘이 주인이 오시는 날처럼 생각하며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도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늘 깨어서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저희 베델교회는 2020년도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깨어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내용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2020년이 되면은 저희는 먼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고요. 그리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를 절망으로 그리고 우리를 불안하고 공포에 떨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그리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희망을 보여주는 너무나 귀한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주변 분들을 보면은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죠. 괜찮아질 겁니다. 다 잘 될 거예요. 이런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근데 오히려 그러한 위로의 말들은 허무함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가 허무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살과 피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힘을 얻어서 내가 받은 이 말씀들을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나누도록 하는 일에 교회가 열심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번째는 단기 선교입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내년에 2명이 됐던 3명이 됐던 출발할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출발했다는 것에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 이 단기 선교에 여러분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여러분 제가 간절히 기대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동참하는 것이에요. 벌써 여성교회가 음식을 준비하고 또 음식을 판매해서 단기 선교에 동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어떠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나는 기도로, 나는 물질 후원으로, 나는 그들을 격려하고 때로는 떠나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햄버거 몇 개 사주는 것으로도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델에 속한 모든 식구들이 내년에는 선교를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3번째는 이제까지 저희가 해왔던 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옳고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 교회가 계속 해오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꾸준히 이어갈 것입니다. 지루하다고 때로는 반복됐다고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예수의 제자로 함께 훈련받는 일,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여러 가지 돕고 애쓰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을 저희가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들 그냥 나하고 관계없다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바로 나에게 관계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동참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훈련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든 시간을 내셔서 함께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같이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그 변하지 않는 생명의 말씀을 내 가슴에 깊게 새기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흔들립니까?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내가 쉽게 넘어지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일을 우리 교회가 열심히 감당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들교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지난 2000년간 대강절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토대로 생각했습니다. 함께 나눈 것처럼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그렇게 기다렸던 것입니다. 재림의 주님, 누구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되겠지만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내 눈에 있는 모든 눈물을 거두시고, 그리고 기쁨과 감격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지는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분명 환난과 고통이 끝도 없이 우리에게 몰려들 것입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광경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종말의 때는 기다리는 사람들,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만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종말의 때를 가늠하고 준비하는 대강절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